그 다음에 돈수, 몰록 닦는다. 몰록 닦는다. 세상 사람이 다 전하되 남종에는 해능이고 북쪽에는 신수라 하니 근본 사유, 사유는 까닭이죠. 근본 까닭을 알지 못함이니라. 또 신수선사는 형남부 당양현 옥천사에 주지하면서 수행하고 해능대사는 소주성 동쪽 35리 조계산에 주하니 법은 곧 하나다. 일종이다. 이제 신수 스님은 현양부 그 옥천사에서 주지하면서 수행하고 있고 해능 스님은 소주성 이제 동쪽에 35리 되는 이제 조계산 보림사에서 주지하면서 수행하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쪽의 신수나 남쪽의 해능 스님의 법은 한 가지다. 일종이다. 법이 둘이 없습니다. 하나죠. 법은 하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일이나 사람은 남북이 있음이니라. 근데 사실은 사람도 남북이 없죠. 우리가 남이다, 북이다, 동이다, 서다 하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부호지 무슨 남쪽, 북쪽, 서쪽, 남쪽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남북이 있습니다. 이를 인해 가지고 문득 남북을 세움이니라. 법은 한 가지인데 사람이 남쪽에 있고 북쪽에 있으니까 남쪽은 해능 스님, 북쪽은 신수 스님 이렇게 이제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틀린 소리예요. 실제 남북이 없습니다. 동서도 없고요. 무엇을 돈점이라 하는가? 그러면 무엇을 이제 점점은 이제 점진적으로 돈은 몰록하면 잘 못 알아듣죠. 단박에 무엇을 돈점이라고 이름하는가? 법은 곧 일종이로되 한 가지로되 견해는 더디고 빠른 것이 있다. 법은 한 가지인데 이제 수행하는데 그 법은 빨리 되는 게 있고 늦게 되는 게 있다. 그리고 이제 빨리 된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 늦게 된다고 말하는 분도 있다. 그런데 이제 딴 거는 다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제 도통한 거. 이거는 또 이제 신수 스님이 육조 스님한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육조 스님은 일자무식이거든요. 지식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육조 스님 법문이 보면은 어려운 말 안 쓰시고 굉장히 소박하고 말도 또 투박하고 또 교리 같은 거는 이제 제자들로부터 전해 들어가지고 이제 조금씩 알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자기는 단편적으로 전해 들었지만은 그게 무슨 소린지 하는 걸 다 아시니까 그거를 아주 유효적절하게 또 법문도 쓰시고 있고요. 그래서 나이 차이도 32살이나 신수 스님이 많고. 그래서 신수 스님이 이제 뭐로 보든지 내가 나은데 이 법에 대해서는 이제 못하다는 걸 당신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덕이본 같은 데는 신수 스님도 참 훌륭해요. 내가 육조보다는 법이 내가 못하다.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그 육조한테 가서 법 배우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신수 스님도 굉장히 인격자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여기는 그게 안 나오는데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성이라는 분도 그런데 이제 딴 거는 다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제 도통한 거. 이거는 또 이제 신수 스님이 육조 스님한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육조 스님은 일자무식이거든요. 지식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육조 스님 법문이 보면은 어려운 말 안 쓰시고 굉장히 소박하고 말도 또 투박하고 또 교리 같은 거는 이제 제자들로부터 전해 들어가지고 이제 조금씩 알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자기는 단편적으로 전해 들었지만은 그게 무슨 소린지 하는 걸 다 아시니까 그거를 아주 유효적절하게 또 법문도 쓰시고 있고요. 그래서
나이 차이도 뭐 32살이나 신수 스님이 많고. 그래서 신수 스님이 이제 뭐로 보든지 내가 나은데 이 법에 대해서는 이제 못하다는 걸 당신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덕이본 같은 데는 신수 스님도 참 훌륭해요. 내가 육조보다는 법이 내가 못하다.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그 육조한테 가서 법 배우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신수 스님도 굉장히 인격자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여기는 그게 안 나오는데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성이라는 분도 덕이본에 보면은 육조 스님이 법문하다가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법 도둑질하는 놈이 이 모임에 누가 한 놈이 있구나 이러시거든요. 법 도둑질하는 놈이 여기 와 있구나 이래. 그러니까 이제 지성이가 꼼짝 못하고 일어나가지고 제가 옥천 사서 왔습니다. 그게 네가 스파이구나 이랬거든요. 그럼 여기 뒤에 나오죠. 스파이구나 하니까 내가 말씀을 안 드리면은 속이고 있으면 스파이지만은 말씀드렸으니까 스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그걸 척 받아가지고요. 번뇌가 곧 열반이란 것도 그와 같다. 모를 때는 번뇌 열반이 두 개지만은 알고 나면은 번뇌 열반이 둘이 아니다. 그렇게 모를 때는 네가 스파이고 이제 그렇지만은 내가 말하고 난 후에는 스파이가 아니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육조 스님이 참 법스닉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어렵지 않고 쉽게 이렇게. 그래서 성철 시인 같은 이도 다른 그분이 책을 엄청나게 보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당신도 법문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법문을 많이 합니다. 그분이 그 쓰인 뭐죠? 그 정법안장이 아니고 그 뭐고 본래 본지풍강. 그거 보면 굉장히 법문을 이제 어렵게 하시는데 그 선하자 1회 대회 때에 우리가 이제 구차원 스님들이 가서 해제 때에 어록 강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스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이분이 너무 반가워하죠. 사상 정립도 안 된 사람들이 무슨 공부를 하느냐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경하는 게 그게 사상 정립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반가워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무슨 어록을 갖고 우리가 해제 때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제일 먼저 드시는 게 이거예요. 단경 공부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이 앞에 지침서 있죠. 이 지침서가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만들어진. 그래서 그분도 이제 육조 스님이 다른 어록보다는 말은 이 단경이 참 쉬운데 실제 내용은 다른 어록보다도 어디도 못지않게 이제 내용은 이제 굉장히 이제 깊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신은 법문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하면서 그래도 이걸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해능 처소에 이르러 가지고 예배하고 다만 듣되 내가 너를 시켜서 왔다고 말하지 말고 듣고 얻은 바 뜻을 기억해 취해 가지고 도리어 와서 나를 위해서 설하라. 해능의 견해가 나와 더불어서 누가 빠르고 늦은 것을 보게 하되 이런 대목도 보면은 신수 스님이 굉장히 이제 인격자입니다. 자기는 못 가고 제자한테 해능 스님 법 쓰는 걸 이제 네 기억해 했다가 내한테 일러주면은 내가 이제 깨닫는 것을 빨리 깨닫게 하는지 내가 늦게 하는지 한번 이제 살펴봐야 되겠다. 네가 가서 법문을 듣고 오너라. 절대 나쁜 뜻에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가 제1하는 거는 반드시라고 새기시면 됩니다. 너가 반드시 일찍이 돌아와 가지고 하여금 나를 개의하지 않게 해라. 그렇게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이놈이 날 배신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개의하지 않게 해라. 지성이 기쁘게 시킴을 받들어 가지고 반월 그러니까 보름 만에 곧 조계산에 이르러서 해능하상을 보고 예배해서 곧 듣되 온 것을 말하지 아니함이려니 이제 온 것을 얘기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은사 자기 스님이
그래서 온 것을 말하지 아니하니 지성이 법을 듣고 은하에 문득 깨달아가지고 곧 본심에 개합하고 일어나 서서 곧 예배해서 스스로 말하되 화상아 제자는 옥천사를 쫓아왔습니다. 아까 이제 덕이본에는 이 해상에 법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다 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이제 실토를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죠. 자기가 이제 육조스님 법문을 듣고 이제 자기가 개합을 하니까 본심에 개합을 하니까 이 본심에 개합한다는 말도 참 의미가 깊으지 않습니까? 자기 본래 마음에 육조스님 법문이 일치한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겨져 있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된 것을 만들면은 어렵지만은 우리 본래 마음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본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육조스님 같은 분이 본래 그런 대로 이 얘기를 하면은 자기 본심하고 딱 하나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견성한 겁니다. 그게 견성. 그래서 여기서도 본심에 개합하고 일어나서서 예배해가지고 스스로 말하되 화상아 제자는 옥천사를 쫓아왔습니다. 내가 신수스님 절에서 왔습니다. 신수스님 처소에서는 개합의 깨달음을 얻지 못하다가 화상이 설하는 것을 듣고 문득 본심에 개합하오니 화상은 자비로서 원컨대 마땅히 가르쳐 보여주소서. 그러니까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저곳을 쫓아왔다면은 응당 세작이다. 세작이 이제 간첩입니다. 염탐꾼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성이가 가로되 말씀드리지 아니할 때는 곧 오르나 내가 이제 세작이 염탐꾼이지만은 말씀을 들었으니까 제가 염탐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말하되 번뇌가 곧 보리라는 것도 또한 다시 이와 같다. 우리가 모를 때는 번뇌가 있고 보리가 있고 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번뇌가 없어져야 또 우리를 보리를 이제 깨달음을 얻는다 해가지고 그놈을 없애려고 또 참 노력을 하거든요. 사실은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 번뇌가 지혜로 바뀌는 거죠. 없어진다 하면은 그거는 정말로 또 닦기 힘듭니다. 바뀌는 거예요. 본래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 본래대로 된 것을 우리가 이제 개합을 못하면은 그 본래대로 이제 깨달음의 그 지혜가 번뇌로 또 바뀌고, 그 뒤에서 중생견을 열지 말고 깨달음 사람 그걸로 열으라는 말을 이제 계속 하시거든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없애가지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제 번뇌가 깨달음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없애가 한다 그러면은요, 또 투쟁심이 일어납니다. 그럼 옆에 사람이 잘못하잖아요. 저는 없애야 이제 없애야 된다고 생각. 그러면 없애지 않고 변화시킨다고 생각하면은 아무리 내 옆에서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래 저거 변화시키면 좋은 사람 돼 이렇게 되거든요. 없앤다 그러면 없애죠.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근데 우리도 일상생활에 살면서 자기하고 견해가 안 맞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없앤다고 하면 안 돼. 변화시킨다고 해요. 그러면은요, 한 10 싸우던 거 한 2, 300개는 안 싸웁니다. 없앤다고 생각하니까 도장을 쾅쾅 찍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 그럼 변화시킨다는 마음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전부 부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전부 다 부처님인데 내라는 집착 때문에 그 부처님 능력이 발휘가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걸 알면은 뭐 닦는 것도 아니에요. 알만 되는 거야, 알마. 알면은 이제 없애는 게 아니라 변화시킨다. 그래서 없앤다, 변화시킨다, 요 말이 좀 굉장히 이제 그 차이가 얼마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우리가 이제 밖으로 행위로 나타날 때는 엄청난 차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없앤다 하는 거하고 변화시킨다 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번뇌가 곧 보리다. 번뇌 보리가 둘이 아니에요. 이제 착각에 빠지면은 그게 번뇌가 되고 착각을 깬 분은 이제 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지.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 중생이 되는 거고 잘하면 부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육조 스님이 깨달으면은 중생이 부처 되는 거고 못 깨달으면 부처가 중생이 되는 거다. 그렇게 부처가 중생이 된다 하니까 굉장히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중생이다 하는 것보다도 부처가 중생이 되는 거다. 그럼 깨달으면은 그러면은 중생이 부처가 되는 거다. 이렇게 항상 육조 스님 그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를 없애고 된다 하는 거는 그건 정말로 이제 행위로 나올 때는 굉장히 극단적인 행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런 극단적인 행위는 안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대사가 이제 지성에게 일러 가로되 육조 스님이 이제 지성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들으니 너희 스승이 사람을 가르치되 오직 계정해를 전함이라 하니 이제 신수 스님도 육조 스님 소문을 듣지만은 육조 스님도 신수 스님 얘기를 이제 오고 간 사람한테 듣거든요. 들으니까 이제 이 신수 스님은 항상 누구든지 오면은 수행을 계정의 사막을 닦아서 수행해라. 이렇게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친다 하니 너희 화상이 사람에게 가르친 계정해는 어떤 것인고. 그러니까 신수 스님이 오는 사람마다 계정해를 닦아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내용이가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마땅히 나를 위해서 설하라. 지성이 가로되 신수 화상이 말한 계정해는 모든 악을 짓지 않는 것을 계라고 이름하고 모든 선한 걸 받들어 행하는 것을 해라고 이름하고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하는 것을 정이라고 한다. 그럼 이 계정해는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곧 계정해라고 이름하니 저가 이와 같이 지어서 설하거니와 알지 못하라 하상에 보는 바는 어떠한고. 그러니까 지성 스님이 신수 스님은 이제 그렇게 계정해를 보는데 스님이 보시는 계정해는 그럼 어떻습니까? 스님이 보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 답해 가로되 이것을 설하는 것은 가히 생각이나 이제 뜻으로 헤아릴 수 없으나 해능이 보는 바는 또 다르다. 사실 그 계정이라든지 신수 스님이 쓰는 법은 정말 불가사의해서 말로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해능 스님이 내가 보는 것은 이제 너그 스님이 보는 계정해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지성이 묻되 어찌서 다른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 답해 가로되 견해에 빠르고 느린 것이 있나니라. 너그 스님하고 내하고는 서로 빠르고 느린 것이 있다. 그러니까 지성이 화상이 보는 바 계정해를 설하기를 청한데 그럼 너그 스님하고 내하고 보는 계정해가 하나는 빠르고 하나는 늦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스님이 보는 계정해를 이제 청하는 겁니다. 설해 주십시오. 청한데 대사가 말하되 네가 내가 설하는 것을 듣고 나의 견처를 보아라. 내가 이제 그럼 계정해를 설해 줄 테니까 그럼 내 견처를 봐라. 보고 사실은 요 말 속에 비교해봐라. 너그 스님이 보는 견해하고 내 보는 견해하고 비교해봐라. 그 말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네가 나 설하는 걸 듣고 나의 견처를 보아라. 이제 이 해능 스님이 말하는 이제 계정해입니다.
마음자리에, 심지는 마음자리거든요. 마음자리에 그름이 없는 것을 자성결학하고, 우리 이 마음자리는 두 개가 아니고 하나죠. 마음자리에 잘못됨이 없는 것을 자성결학하고, 마음자리에 어지럼이 없는 것을 자성정일학하고, 마음자리에 어리석임이 없는 것을 자성의 해인이라. 해능대사가 말하되 너희 계정에는 작은 근기 모든 사람을 권한 것이고 나의 계정에는 상근인에게 권한 것이니 자성을 깨달아 얻으면은 또한 계정에도 세우지 아니한다. 마음에 그름이 없는 것을 계락하고 마음속에 어지러움이 없는 것을 정의락하고 마음속에 어리석음이 없는 것을 정의라한다. 그렇게 앞에 이제 계정예하고 비교를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거는 이제 적은 근기의 사람에게 설한 것이라면은 이제 내가 말한 것은 상근기에게 설한 것이다. 그런데 이 자성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계정에도 그건 세우지 아니한다. 따로 세울 필요가 없어요. 행위하고 말하고 일상생활 하는데 계정예가 그대로 있는 것이지 일부러 계정예라고 이름 지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성만 깨달으면은 계정예를 세우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지성이 청하건대 대사께서 설한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합니까? 그럼 대사가 말하되 이 자성은 우리 이제 이 자성도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이 자성은 그름 잘못된 게 없어요. 그름도 없고 또 어지러운 것도 없고 어리석은 것도 없어가지고 염염이 반야로서 관조해서 항상 법상을 여인하니 그럼 우리가 잘못된 것도 없고 어지러운 것도 없고 어리석은 것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럼 잘못된 것도 없고 어지러움도 없고 어리석은 것도 없으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느냐 이기죠. 본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에 의해서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럼 착각만 깨면은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착각에 있는 거는 그거는 실제 있는 게 아니에요. 허구입니다. 그럼 이 착각을 깨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존재의 원리를 바로 보라는 거죠. 이 마음을 바로 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바로 보느냐? 반야신경의 오원 개공, 오원이 개공한 줄 알면, 공한 줄 알면은 일체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랬거든요. 그럼 오원은 뭡니까?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은 육체와 마음이거든요. 혹시 이제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육체는 이제 이 가짜고 진짜는 이 마음이다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그러니까 몸뚱이와 이 정신까지도 공해야 우리는 모든 고통으로 벗어난다. 그럼 왜 공이냐 이죠. 항상 이 얘기하지만은 반야신경에서 공이다 하지만은 왜 공인지 우리는 이제 알아보지도 않고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오온이 왜 공이냐 하면은 아까 제가 처음 얘기 드렸듯이 우리 이 정신도 그렇고 육체도 그렇고 연기 현상이라는 거죠. 단일로 독립된 게 아니고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복합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실체가 없고 공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럼 공이면 아무것도 없네. 그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공이라는 거죠. 여기 연기 현상이기 때문에 연기로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체가 없고 공이다. 그래서 제가 정견 연기를 이해해야 불교를 이해한다. 이 연기 현상이기 때문에 이대로 공이라는 거죠. 이거 내가 먹어서 소화시켜서 이제 없어져서 공이 아니고 이대로 공이라는 거죠. 이거 이대로 공이라는 거죠. 왜? 이건 연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고.
그럼 연기로서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내라는 게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말하는 무비, 무란, 무치를 우리 마음속에 실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이 자성자리에는 잘못된 것도 없고 어지러운 것도 없고 어리석은 것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양변을 여는 겁니다. 니다, 내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양변을 여는 거예요. 그렇게 여의고 나면은 반야로서 우리는 이제 관조하게 됩니다. 반야로서 복이 되는 거죠. 모든 사물을 보고 사건도 보고 나도 보고 행위도 보고 그렇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폭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을 평화적으로 연민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법상을 항상 여인다고 그랬는데 이 법상은 이제 방편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이제 참선한다고 이렇게 탁 앉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참선한다고 앉아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수단이거든요. 방편이거든요. 그럼 목적은 뭐냐? 깨달음이죠. 깨달음이 뭐냐? 어리석음도 없고 어지러움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는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은 상실하고 앉는 것만 이게 공부고 진리라고 집착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이 법상입니다. 법상. 법상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실체가 없고 공이라는 걸 알면은 항상 법상을 여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일부러 자기 몸을 구속시켜가지고 그걸 학대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일상생활하는 것이 다 도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불교를 하면은요, 이 수단과 목표가 완전히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것만 돼도 이 세상에 안 어려울 텐데. 그럼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돈 버리는 목적이 뭡니까?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그럼 돈 버리는 수단이거든요. 정치하는 사람은 뭡니까, 저게?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그거는 수단이거든요. 그럼 목표가 뭐냐? 국가를 잘 되고 국민 편하게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목적과 수단이 뒤범벅이가 돼가지고 이제 보수 진보가 목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 아는 사람이 그 싸우는 걸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정말 애기들이 싸우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래도 교육받은 사람이고 어른이가 할 정도로 정말 유치한 사람들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내 생활도 이제 이거는 수단과 목표를 분명히 가리고 살면은 정말로 자기 마음도 편하게 하고 훨씬 내가 인간적으로 성숙하고 발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돈만 없으면 뭐 못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많이 가질 기회도 얼마든지 생기고요. 기회가 더 많이 생깁니다, 사실은. 생기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나를 해치지도 않고 남도 해치지도 않고. 근데 이제 그게 안 된 사람들은 이제 돈 버리는 것이 목표가 돼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돈을 많이 가져가지고 잘못하면 자기도 해치고 남도 해치는 그런 결과가 오거든요. 그럼 그건 안 가진 것보다 더 못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문사에서. 그래서 이런 공부는 학문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육조 스님 무슨 학문 했습니까? 일자무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이 공부가 정말로 이건 학교 가서도 배울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가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2600년 전에 이 얘기한 게 지금도 유효한가? 유효한가가 아니죠. 그래서 이분이 발견한 세계에도 지금 우리는 첨단 물리학을 모르니까 이게 그때 발견한 부처님 그 세계가 지금도 이게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드는데 이제 첨단 물리학 하고 있는 분들은 불교를 모르지만은
이제 단일로 독립된 물체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금 단계까지 왔는데, 물질은 그렇습니다. 아직 정신은 아니라도 힉스라는 거는 이제 질량화되기 직전 소립자, 그걸 발견한다고, 그전에도 내 얘기했지만 불교로 말하면 이건 자성입니다. 자성. 이거 발견 5년 이내에 지금 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수십조를 들여가지고 도움을 만들어가 지금 1200명 되는 물리학자들이 밤낮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고, 우리는 그걸 몰라. 아무도. 저도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연기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두니까 연기에 비슷한 얘기만 나와도 저는 막 눈을 불을 켜고 이제 그거를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 사용할 줄도 모르고 집에도 그건 없고, 그래 이제 아는 처사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 힉스에 대해서 저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나와 있는 논문들을 전부 뽑아가지고, 펩스는 내한테 있으니까 그걸로 보내다 하고 이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끔 나가 힉스 얘기하면은 힉스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신문에 난 걸 저는 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봤을 거 아닙니까? 봤는데 그거 관심 없으니까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안 놓치죠. 신문에. 더 저는 이제 깊이 들어가서 이제 자료를 갖다 보고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첨단 물리학보다도 부처님 말씀이 저 앞에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 가치는 엄청난 기고요. 예, 우리 본래 그 자성짜리는 이제 그런 것도 없고 어지러운 것도 없고 어리석은 것도 없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마음자리도 이제 전부 연기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가 없고 공이다. 그렇게 공이기 때문에 이제 잘못된 것도 없고 어지러운 것도 없고 어리석은 것도 없다. 그래서 이제 생각의 반야로서 관조해서 항상 법상을 여인다. 그래서 제가 선은 손가락이 아니고 바로 다리다 하는 얘기가 이제 바로 이겁니다. 법상은 이제 손가락입니다. 방편. 그래서 무엇이 있어서 가히 세울 것인고, 법상도 없는데 그 뭐가 있어서 세우겠느냐. 이게 개정해도 세울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상만 여의면은 개정해 하는 것도 그것도 법상입니다. 방편의 소리예요. 그래서 무엇이 있어서 가히 세울 것인고, 자성은 몰록 닦는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도 없고 어지러운 것도 없고 어리석은 것도 없는 걸 알면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몰록 다 닦아버리는 거예요. 착각만 깨면은 바로 그 자리다. 사실 닦는다는 말도 안 맞습니다. 착각을 우리는 깨는 겁니다. 착각 깨는 것을 우리는 닦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뭐 닦을 것이 있습니까? 닦을 거 없거든요. 몰록 닦는 것이다. 만일 세운다고 한다면은 점점이 있다는 거죠. 뭐 세울 것이 있다면은 이제 점점 뭐 닦아간다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울 것도 없다 해요. 이런 까닭으로 세우지 아니함이니라. 지성이 애배하고 문득 조계산을 여의지 아니해서 곧 문인이 되어 가지고 대사의 좌우를 여의지 아니합니다. 그럼 지성 스님이 이제 여기서 깨닫고 나서 신수 스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육조 스님 제자가 돼 가지고 조계산을 떠나지 않고 또 육조 스님 이제 좌우를 떠나지 아니했다.